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가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7절 함께합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 아사랴의 또 다른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왕. 우리에게는 이 아사랴라는 이름보다는 우시야의 이름이 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처음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가서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랴 왕, 이 우시야 왕에 대한 내용이 역대하 26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오늘 그 26장을 제가 좀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우시야 왕, 이 아사랴 왕은요, 국방에 힘을 쏟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오랜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쳐서 굴복시켰고 이 예루살렘을 요새화했습니다. 무너진 성벽들을 보수하고 망대들을 견고히 세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왕은 군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2600명의 큰 용사들, 족장들이 함께 했었고요. 30만 7500명의 대군을 거느린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 왕은 경제적 부흥에도 총력을 기울였던 왕입니다.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농사에 필요한 물 자원을 확보했고요. 많은 가축들과 또한 농사를 또 장려한 왕이기도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이렇게 여러 방면에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역대하 26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이 우시야 왕 옆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자였고요. 그가 이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의뢰할 동안에는 그가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가 우시아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우시아 왕이 언제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고 합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성도는 일들이 잘 풀릴 때에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 우시아 왕이 강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강성한 것이 항상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강성할 때 많이 무너집니다. 그가 강성할 때에 그가 교만하여져서 무슨 범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우시아 왕은 제사장의 영역을 범한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왕이 그것까지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거든요. 거기도 하나님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한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을 치셨으므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시아 왕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있었고요. 그가 어디에 거했어요? 별궁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우시아 왕이 끊어졌습니다. 나병 환자는 여호와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그 향단에 분향한 것이 뭐 그리 큰 죄입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가 남은 생을 나병 환자로 지내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부터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것이 큰 죄입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가 범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도 큰 죄입니까? 그가 행한 그 행위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 것은 바로 오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증거한 건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우시아 왕이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한 것은 이 예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긴 것이기에 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나병을 그에게 바라게 하신 것입니다. 이 우시아 왕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렸기에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혼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나가려 했던 것은 오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으로, 그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분향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위하여서 때와 장소와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인간이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알아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을 따라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분향하려는 우시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 아사랴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우시아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우시아를 막았습니다. 근데 우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이 80명이 제사장들이 우시아 왕을 향하여서요, 우시아여 멈추라 그랬어요. 그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노를 바라며 향로를 붙잡았을 때에 그에게 나병이 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우시아와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하려는 마음, 그게 우시아의 마음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과 저 역시 나병에 걸렸어도 수없이 결례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왜 걸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그 언약적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나의 이 교만함, 나 혼자 설 수 있다는 이 생각, 그래서 주님을 불신하는 마음과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여 주께 불순종하는 이 마음, 여기에 대한 모든 죄값을 주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시아가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제 그가 강성한 왕이 되어서 절대 권력을 소유하였다고 생각하였고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라고 증거합니다. 그 교만을 하나님 뭐합니까? 멸시하십니다.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그를 의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기 원하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인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떠나서는, 이 복음의 은혜를 떠나서는 이 높아진 우리의 마음과 높아진 우리의 마음 눈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교만과 불신으로부터 지키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뢰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는 그 마음, 우리 속에 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고 우리 예수님이 매 순간 필요한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얼굴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곤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너그럽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를 기뻐하며 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 부르고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평강으로 또한 소망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